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시고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을 베푸셨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삼위 하나님께 시편의 말씀으로 화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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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신약교회는 언약의 10가지 말씀들을 그대로 낭독함으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존경을 표하며 자신들이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언약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모든 뜻이 요약된 언약의 10가지 말씀들을 듣고 각각 아멘으로 답하실 때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여 그리스도께 달려가며 성령 안에서 감사와 죄에 대해 투쟁하는 힘을 얻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 보며 함께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의리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지만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들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했던 저희들 것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대응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목자로 세워주신 교육자님들 성령께서 늘 함께해 주셔서
말씀 사역과 성도들을 돌보실 때 형통케 하옵소서. 또한 교회의 필요를 따라 세우신 직분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교회를 섬길 때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 교육기관의 주일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통하여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잘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을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믿음의 경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적인 예배까지도 제한적으로 드리며 또한 형편이 여의치 못한 연약한 분들은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피치 못할 형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해 정성 어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청빙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을 청빙되기를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도 함께 힘을 모아 목사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농어촌과 해외에서 구원사역을 감당하시는 주님의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송영명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루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시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옵고 이 모든 간구 지혜서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21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송영목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쏜살처럼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일수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말씀으로 점검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에베소에서 북쪽 80km 가면은 스무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즈미르라고 불리는 스무나, 오늘날 인구는 290만 명의 거대한 도시, 터키의 세 번째 큰 도시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스무나는 인구가 15만 명 정도 되던, 그래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스머르나, 여기에서 머르라는 몰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스머르나는 모략이라는 뜻입니다. 갈색 식물에서 또 물을 타서 먹으면 건강하기도 하고, 또 시신을 방부 처리할 때 사용되는 모략, 그것이 스머나의 뜻입니다. 스머나는 주전 200년경에 이미 로마라는 여신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었고, 주후 26년경에는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하여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기도 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원래는 가장 부유하고 로마 제국에 가장 충성했던, 인정을 받았던 도시가 스무나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에베소의 제1도시의 자리를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가운데 2교회만 주님의 비판을 받지 않고 칭찬만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무나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칭찬만 들었던 이 2교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작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유하고 강하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스무나 빌라델비아 교회, 이 2교회의 또 다른 공통점은
거기에 살고 있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유대인들, 사탄의 무리들로부터 박해와 고소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서문화 교회와 우리 교회, 우리 자신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 일주일간 이 말씀대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가지고 충성하여 이기는 성도가 되자.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그것을 지금 이번 주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께 더 충성하여 죄와 사탄과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반드시 이기는 교회입니다. 서문화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장 8절에 보시면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3장을 읽을 때에 각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구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설명되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의 모든 문제의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칭찬만 듣는다 할지라도 서문화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느끼고 있었고 장차 닥칠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더 큰 박해가 당할 때에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 해결책이 바로 그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시면은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죽음의 권세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깨트리셨습니다. 나는 죽었지만 다시 부활했다. 1장 4절의 말씀을 2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반복하십니다. 서문화 교회를 세우신 처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서문화 교회가 존재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시는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설립하셨고 끝까지 주님께서, 마지막이신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목회자에게 또 장로, 권사, 집사에게 교회의 운명을 딱 맡기셨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소망을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 속에 부활과 영생이 꿈틀꿈틀거리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고 서문화 교회에게 8절부터 큰 위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서문화 교회는 어떤 형편에 있었습니까? 9절에 보시면은 환난과 궁핍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궁핍이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퍼토케이아라는 말입니다. 발음이 좀 거셉니다. 퍼토케이아. 퍼토케. 굉장히 강한 말이죠. 이 궁핍이라는 말이 퇴퇴라고 침을 뱉을 때 나는 소리에서 나온 의성어입니다. 멸시천대입니다. 불신자들은 서문화 성도들을 멸시했습니다. 침을 뱉듯이, 퇴퇴 침을 뱉듯이. 왜 이런 궁핍을 서문화 교회가 당했습니까? 서문화 교회 그리고 사도 요한 당시에 정치와 종교는 하나였습니다.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다라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신전의 대제사장이 협동조합, 노동조합의 장을 겸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의 대제사장이 노동조합 장도 겸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경제가 하나였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 섬깁니다. 나는 로마 신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나는 황제를 하나님처럼 모시지 않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감수해야 됩니까?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시대가 이때입니다. 그래서 궁핍, 멸시, 침뱉음, 모욕, 이것을 크리스찬들이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홍길동이라는 예수쟁이 가게에 물건을 사주지 말자 이렇게 황제나 대제사장이나 노동조합장이 결정을 해버리면 그 크리스찬 사업장은 문을 닫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 자기가 가입해 있다 할지라도, 길드에 가입해 있다 할지라도 노동조합, 상인들의 연맹체의 모든 활동은 종교적인 색채를 띨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에 꽃 축제를 한다. 그러면 꽃 여신에게, 꽃의 신에게, 자연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축제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 활동도 종교 생활과 연결되어 있고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하나님만 믿으면서 신앙 생활을 잘하면서 경제 생활을 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부동산 투기도 하지 않고 회계 장부도 정직하게 하나만 기록하고 투자는 하지만 투기는 하지 않고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경제 생활을 했던 서문화 교회, 그들은 궁핍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부자 되세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었던 서문화 교회,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너희는 부유한 자다. 예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인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백보자 심판, 주님 재림 때 심판받을 때도 주님의 평가가 유일하고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부유한 자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부자 되세요라는 가짜 복음에 현혹되기도 합니다. 번영 복음은 복음이 아니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신실한 서문화 교회, 지금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궁핍과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이 오늘 본문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우리는 항상 근심하는 자 같으나 오히려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다. 크리스찬의 삶은 세상 속에서 역설적인 모습을 잘 드러내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 크리스찬들은 코로나19 시대에 왜 기뻐할까? 저 이 시대에, 전염병 시대에 다 사업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소망을 가지고 살까? 저 사람은 지금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을 다 아는데 왜 구제하는데 여전히 힘쓸까? 역설, 파라독스, 반전. 그 교회가 서문화 교회였고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충청북도 선교의 아버지, 충청북도를 120년 전에 복음화시켰던 미국 선교사가 한 명 있습니다. 프레드릭 밀러라고 한국 이름은 민노아입니다. 저 민노아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해서 한 13년 지났을 때에 찬송가를 하나 짓습니다. 그 찬송가가 96장인데 1905년에 지은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는 민노아 선교사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멸시천대를 받았을 때에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변정했던, 예수님을 소개했던, 환난과 멸시 가운데 주님을 고백했던 찬송가인데 배경은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아내와 함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충청도 복음화를 위해서 청주에 가서 청주제일교회를 설립합니다.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서 한 2년 만에 죽습니다. 풍토병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다음날 죽습니다. 산후 우울증 올만하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근데 아내도 몇 년 후에 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두 아들, 자기 아내가 양화진에 묻힙니다. 서울 선교사 묘역에 묻힙니다. 이때 충청도 사람들이, 황간, 청주 이쪽 사람들이 민노아 선교사를 조롱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는데 당신의 가족들은 다 죽고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냐라고 조롱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어떤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환난과 어려움이 많으냐 할 때 신앙 고백으로 지었던 찬송가가 96장입니다. 1, 2절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시다. 없는 자의 풍성이시다. 천한 자의 높음이다. 잡힌 자의 노임이다. 우리 기쁨이시다. 2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당신들은 자꾸 예수가 누구냐고 묻는데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 병든 자의 고침,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우리 생명 되십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시요, 생명이시요, 강함이시요, 부요함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역전시킨 예수 그리스도, 역전의 명수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끝까지 사용하실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이 찬송가 96장 찬송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서문화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불린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사도시대 이후의 시대를 속사도시대라 부르는데 폴리갑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폴리갑은 주후 155년 2월에 86세의 나이로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이 서문화교회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도 요한만 지킨 것이 아니라 폴리갑이라는 서문화의 주교, 기독교 지도자 역시 2세기에 지켰습니다. 로마 당국 고위 관리가 말합니다. 폴리갑, 당신이 지금 86세인데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회유와 협박을 했습니다. 이때 폴리갑이 답합니다.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86년 동안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분이 없으시고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은 화형을 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서문화교회에게 쓴 편지, 이것이 2세기까지 신앙이 잘 개성 전수되었습니다. 바로 부활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형 당하더라도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의 능력 소망, 그 성도들 바로 승리하는 교회다. 세상을 이기는 교회다. 우리 속에 영생과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도록 주님께 간구하고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잠시 당하는 박해를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 바로 이기는 성도들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충성함으로 승리하는 교회를 만들자. 두 번째는 바로 잠시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을 박해 가운데서도 이기는 성도.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 충성하는 성도,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장 9절에 보시면 환난과 궁핍을 언급하고 난 뒤에 자칭 유대인, 스스로 나는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언약 백성이다, 할례받은 백성이다, 나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다, 스스로 그렇게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사탄의 회당인 유대인들로부터 서문화교회가 박해를 받습니다.
3장 9절에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 역시 사탄의 회당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2장 9절과 3장 9절 이 두 구절에 유대인들이 사탄의 집단이다, 사탄의 쫄병들이다, 사탄의 무리다 라고 주님으로부터 큰 꾸중을 듣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전 BC 200년경부터 바벨론에 살던 유대인들이 대거 이 터키로 이주를 합니다. 왜 이주했느냐 하면 터키를 다스리고 있던 왕이 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의 안정화를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그 먼 거리 바벨론에서 터키까지 유대인들을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종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전에도 로비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로비를 얼마나 잘했던지 유대인 남성들은 군대 가지도 않아도 됩니다. 징집에서 면제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자기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합법적인 종교로 유대교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합법적인 종교가 아니라 불법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을 자꾸 고발합니다. 기독교인들도 구약 성경을 믿지만 우리하고 다릅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라는 나사렛 목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만은 유대인들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가 좀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저 기독교는 불법 종교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크리스천들을 로마 당국에 고발하여 죽이도록 만듭니다. 이 유대인들, 그들은 스스로 유대인들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에게는 할례가 있고 언약이 있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다.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16장 3절 그리고 민수기 20장 4절에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모였을 때에 무슨 말이 등장하냐 하면은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의 회, 하나님의 무리라는 표현이 민수기 16장과 20장에 나옵니다. 그 표현과 정반대의 표현이 바로 사탄의 회당, 사탄의 회, 사탄의 무리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탄의 무리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무리,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너무 쉬운 문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탄을 대조합니다. 사탄에게 속한 유대인들,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러나 박해받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양떼들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대조시키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탄이라는 말은 구약에 등장하는데 뜻이 무엇일까요? 사탄,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영어로는 Satan이라고 부르죠. 이 사탄이 무슨 뜻입니까? 고소자라는 뜻입니다. 고발하는 자. 유대인들은 자기의 아버지 사탄을 모시고 사탄처럼 계속 크리스천들을 고소합니다. 비방합니다. 욕합니다. 젊은 목수 예수라는 청년 따라다니는 이 악한 자들, 세상의 전염병과 같은 이 악한 자들 빨리 처단해 주십시오라고 유대인들이 로마 당국에 계속해서 크리스천들을 고소하는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10절에 보시면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고난의 기간을 10절 중반절에 며칠이라고 부릅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다니엘 1장에 보시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10일 동안 채소만 먹지 않습니까? 그때 오히려 살에 윤기가 더 났습니다. 이 10일이라는 말은 짧은 기간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박해합니다.
로마 제국이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이중의 박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박해가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 짧은 10일뿐이다. 짧다. 이런 위로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십시오. 이 짧은 고난을 견디면은 10절 끝에 보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생명의 관이라는 것은 스테판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뜻이 이 바로 승리자의 관, 머리에 쓰는 승리자의 관,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이 쓰는 그 관, 영광스러운 관, 그 관을 주리라. 짧은 10일 동안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내가 공급하리라. 환난도 고난도 내가 통제한다.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주리라. 그리고 상도 주리라. 승리자의 관을 내가 씌워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유대인의 회당, 사탄의 회당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한국교회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고소하고 박해하는 세력은 오늘 누구입니까? 자기에게는 신앙도 없고 충성도 없고 부활의 능력과 소망도 없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엉뚱하게 크리스찬들을 고소하는 악의 세력들, 가장 대표적으로 이단이 되겠습니다. 이단들은 자기가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남은 자인 것처럼 선전합니다. 자기들에게만 진정한 복음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정부 권력과 결탁하여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악의 세력들, 그런 세력들이 우리 시대에 바로 사탄의 회당, 유대인들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이 사탄의 회당적인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믿음, 부활의 소망,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능력, 이런 것들은 별로 없으면서 나는 지금 3대째, 4대째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정에 태어났다. 한때 우리 아버지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 우리 어머니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 그걸 자랑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회당적인 요소를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 벗겨낼 때 우리는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충성, 주님께 더 헌신할 수 있고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여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뭐를 약속해 주셨습니까? 11절에 보시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이 둘째 사망이라는 말은 계시록 20장에도 나오는데 바로 지옥 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옥.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하고 낙심한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고 충성과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은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않으리라.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주의 날이, 주의 재림이 임하도록 간절히 사모하라.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뚫고 헤쳐나가고 있는 성도들은 경건과 거룩함으로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마라나타를 더 간절히 소망하라.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 이 미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더 하루하루를 힘있게, 하루하루를 충성스럽게 이기는 자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언약 신앙으로 무장한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언약 신앙으로 무장한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부르죠.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중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을 없는 것으로 하자라고 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약의 신실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을 맺는데 세 가지 요소가 등장합니다. 약속을 맺을 때 두 당사자가 약속을 맺을 때에 어떤 단계가 있겠죠.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환난과 궁핍, 그러나 영적으로 부유한 것을 알고 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다. 사람들에게 우리의 형편을, 특별히 어려운 형편을 말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답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그 형편에 맞게 처방전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장차 닥칠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언약 의무 조항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죽도록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라. 이 언약의 의무 사항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대왕께서 충성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충성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계시록 1장 4절에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예수님이 충성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닮아라 이 말씀입니다. 충성하라 이 말은 주님을 닮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로 내가 승리했노라. 나를 신뢰한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가 뭡니까? 그 언약에 우리가 충성할 때에 주님께 주시는 복입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는 복, 영원한 천국의 복을 주리라. 우리 대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또 상을 주십니다. 영생의 복, 지옥 가지 않는,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는 복을 주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신다. 내가 친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주가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 끝까지 충성하라. 끝까지 싸우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승리하라.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서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은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격하며 승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크리스찬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서문화교회를 보십시오. 궁핍할 수 있습니다. 침뱉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신앙생활하고 정직하게 경제활동을 할 때, 투기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큰 부자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크리스찬도 환난과 궁핍,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손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 어려움 없는 것이 오히려 위기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다. 그만큼 세상과 지금 섞여서 혼합주의에 빠졌다라고 진단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어려움이 있다. 더 괴로움이 있다. 길이 더 좁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가 부유하다 칭찬해 주시고 주님의 평가, 그 평가를 우리는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날로 날로 우리 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 더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우리의 맺은 이 생명의 관계, 양과 목자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 관계가 영원하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오히려 감사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문화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대형교회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벌떡벌떡 일으켜 세워주시고 세상과 죄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도 시간이 쏜살처럼 지나갑니다. 충성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이 언약, 생명의 이 약속 결코 깨어지지 않을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스러운 주의 백성들로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 교회당 안과 밖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케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자른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편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난 한 주도 건강 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감사와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의 가정, 가게, 직장, 사업을 친히 경영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더욱더 번성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태아로부터 일로한 주의 백성들, 또 출가한 우리 자녀들,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 이 모양 저 모양 흩어져 있는 모든 교우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고 저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며 부활의 능력 가운데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형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 같으나 사실은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더욱더 강해지게 하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이 QR코드와 관련한 이 안내 내용이 있습니다. 이 주보 사면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여러분 QR코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QR코드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 교적 프로그램에 사진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이 구역 봉사자 분들을 통하여서 안내를 드릴 것이니 이 안내에 따라서 사진을 이렇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역시 사진이 필요한데 이 주일학교 봉사자들을 통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 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입대를 하는데요. 최미경 집사님의 아들 되는 박한영 군이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부 공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당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송실 봉사자가 부족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봉사자가 더욱 필요한데 안내된 내용을 보시고 봉사자로 자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눈물된 동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